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총결론을 저희가 마무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인내하며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1998년도에 이제 제작된 세계 최고의 이 영화 감독이죠.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누구나 이제 TV에서나 다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못 봤어도 부분적으로 다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명화 중에 명화죠. 근데 그 영화는 실제로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미국 병사 밀러라고 하는 대위를 이제 구출해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 국가가 이 자신의 나라에 속한 한 국민의 생명을 그렇게 귀히 여기는, 이제 미국의 저는 아메리칸 헤리티지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죽자 대통령 명으로 그 한 사람만은 반드시 살려서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특명을 받고 이제 수행되는 작전 활동이죠. 근데 그 배경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1944년도 6월 6일 날 일어난 이 프랭클린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특명에 의해서 이제 미국이 독일에 맞서서 승리를 또 선포하고 전쟁에 뛰어들게 되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쟁이고 굉장히 중요한 승리의 분기점이 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 보면 흥미로운 것은 앞에 러닝 타임의 15분 동안을 무려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상륙하는 데만 할애하고 있어요. 스필버그 감독이. 그거는 대단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이 음향 시스템이 있는 분들이 집에서 영화를 보면 막 커튼이 막 이렇게 흔들려요. 이 창문이 막 흔들리고, 그 정도로 음향 시스템과 모든 것들이 고도로 집약되어서 만든 굉장히 명화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마침내 상륙해가지고 이제 독일 나치를 항복시킨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쟁을 선언했을 때 이미 그 서명한 날짜가 승리의 날입니다. 디시전 데이라 그래서. 그런데 마지막 이 독일의 항복을 받아내기까지 1년일 더 작은 전투를 싸워야 됐어요. 왜냐하면 퇴각하지 않고 끝까지 독일군이 연합군에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 작은 전투를 갖다가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것이 그 영화의 모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빅토리 데이, D-Day와 빅토리 데이 사이에는 약간의 과도기가 있다. 이거를 힌트를 얻어서 많은 신학자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고 죽음을 또 부활의 승리를 하신 그 날을 하나님의 디시전 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미 그 십자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 이 구원의 은혜이죠. 이미 시작된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빅토리 데이,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D-Day와 V-Day,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이 긴장감 있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그렇게 정리했죠. 세종교육관에서는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자막이 나오겠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단순한 도식 같지만 굉장히 성경의 모든 구원을 이 한 그림 안에 다 집약시킨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지금 과거와 현재의 세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고, 자기가 죽으면 장차 오는 세대,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라는 생각이 이제 기존의 종말론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와 아직 사이 이 세대와 오는 세대,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계 사이에 중간에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오신 그 초림의 시간부터 앞으로 장차 오실 세컨드 커밍이라고 하는 재림의 시간, 그거를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고 하죠. 파루시아.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이미와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피 안의 세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갈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더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영화로 비유하자면 예고편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풀 버전을 다 우리에게 맛보여 주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함께 삶으로 인해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전 온누리교회 주일 3부 예배를 정말 사모해서 20분 전에 나와서 여기서 제단에서 기도하고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과 은혜,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요. 하늘 문을 여시고 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가지고 축도가 끝날 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비하고 준비하는 예배자의 삶과 그렇지 않고 허겁지겁 막 이렇게 쫓기는 삶으로 예배당에 와서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왔다 가는 것은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거죠.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지속되는 거고, 오늘 내가 이곳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자녀를 양육하며 지치고 힘들었는데 어떤 찬양을 하나 딱 들었는데 성경 통독을 하다가 그 통독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전곡을 찌르게 되면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 순간에 또 새벽 예배를 나와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그 시간과 장소에 성령님이 나에게 세밀하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터치를 맛보셨어요? 말씀으로 날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성령으로 샤워하는 경건한 습관을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이 있는 사람은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변화산의 기쁨과 성령님의 임재를 맛보고 싶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거를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안 할까 봐, 교회 안에서 개토화된 삶을 살까 봐, 신비주의에 빠질까 봐, 열광주의에 빠질까 봐.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파송하세요. 어디로? 아주 그냥 정말 가기 싫은 직장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가정에 들어가면 복잡한 일이 있는데 그 복잡한 현실 속으로 나를 파송하죠. 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곳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장래 후에 주님 만나러 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를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몸이 성화와 영화의 몸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서 영적인 생명이 지금 이 안에서 자라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죄된 아담의 몸을 덧입고 살기 때문에 이 육신의 본성과
이 영적인 생명이 서로 충돌하는 공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종말론적인 긴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서 교회 생활하고 좋은데 아직도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대치하면서 작은 전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좋은데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삶에 우리는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지 영적인 승리를 살 수 있는가? 야고보 사도는 세 가지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7절서부터 1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들을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의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라면 첫 번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인내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농부의 비유.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파종하고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함으로써 소망을 갖고 살아가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사는 많은 진리의 말씀을 받은 우리 사도들의 또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왜 그들은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과 고난과 이유를 알 수 없는 박해를 견뎌야 됐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 농부의 비유를 보면 주의 강림이 우리에게 가까우셨다라는 말은 사도 야고보가 이 말씀을 단순한 농부의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를 초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재림이라고 그러죠.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을 종말론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주님이 처음 오실 때가 언제였냐면 우리 유대력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한민국의 농사력과 달라요. 거기는 그 2번 농사를 지어요. 4월과 그러니까 추수 때가 언제냐면 4월과 여러분 10월이에요. 10월. 그러니까 농사가 2번이니까 거기는 봄의 수확기가 있고 가을의 수확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 신년이 여러분 새해가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9일부터 6월절을 나와서 또 6월절이 지난 일주일을 지난 무교절을 지냈고 또 무교절서부터 또 그 다음 해에 봄의 수확기까지 50일이 지나죠.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봄의 수확기를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내리는 그 수확량 할 때 아주 단비를 갖다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지금 들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초림 때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로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됐죠.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추수기예요. 은혜의 때. 그런데 이 한 낫을 가지고 장차 이제 은혜의 주가 아니라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되면은 이제 마지막 추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교와 교회가 확장되고 있는 기간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종말론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왜 이 연역이 되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이 기간을 우리에게 순례자로서 살아가게 하셨는가?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그러지만 주님이 다시 올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직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가 되지 않았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알곡들을 다치지 않게 해서 수확하려면 지금 그 피와 이 그 쭉정이들을 뽑게 되면 알곡까지 다치게 돼서 하나님은 이 기간을 은혜와 자비의 기간으로 내어두신 거예요. 아직 충만한 숫자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기 가족 다 구원받았다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죠. 예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그 90일 새벽 기도할 때 제 옆자리에 있었던 서빙고에서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인도네시아에 이제 선교로 가신 거죠. 사모님이 선교사님이시고, 주님의 몸과 마음을 바치기 위해서 다 인도네시아 아내를 얻고 현지화 돼가지고 거기서 막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큰 중환병이 있어서 한국에 와 있어요. 근데 자녀도 병 들어가지고 지금 막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울면서 이 불같은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정말 인도네시아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인도네시아에 대한 비전 헌금을 할 때 선교사님이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주님 오시면 안 된다고, 지금 주님 지금 못 오신다고, 오면 안 된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영혼들은 다 어떡하냐고, 그래서 오시면 안 된다고 절규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거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 그 땅 가운데는 추수해야 될 영혼이 많은데 안타까운 사랑의 그 고백이죠. 여러분, 그런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말고 심판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문맥에도 안 맞는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하는가? 야고보는 처음부터 전체가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서신이에요. 뭔가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라든가 교회 공동체 안에 뭔가 지금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합당하게 복음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잘못된 행실을 보면서 이 서신을 바로잡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서로 지금 네 신앙이 옳니, 내 신앙이 옳니, 이렇게 막 티격태격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서로 종말론적인 문제로 분열되고 다툴 수도 있었죠. 그러나 두 번째는 이 고난과 인내의 본을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언자를 묵상해야 된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희망과 소망은 어원이 달라요. 여러분, 희망을 우리가 가끔 이야기할 때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 포기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만 그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토대는 없어요. 희망은 꿈일 뿐인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을 도피하고자 그냥 빈말로서 전하는 게 희망이죠. 그러나 소망은 달라요.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덕목은 소망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왜 고난을 받고 인내했습니까? 진리의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소망을 갖고 인내했던 거죠. 우리도 종말의 삶을 살아갈 때 선지자들과 같은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감정과 기분, 그냥 힘내라, 파이팅 하자,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낭만적인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갖고 인내를 하라는 거죠. 마지막, 욥의 인내를 본받자라는 거예요. 사실 욥의 인내는 왜 욥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내 대명사로 그가 족장의 시대에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됐을까? 욥기서를 잘 읽어보면
욥이 훌륭해서 욥의 고난과 환난을 이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를 할 때 그가 당할 수 있는 시험과 시련까지 하나님이 감내해 주신 거죠. 계시록에도 보면 장차 이 세상 가운데 임할 시험과 환난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흰옷 입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이 순례자의 영성대로 종말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시험을 주면 그 누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길 수 있을 만큼,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올 수 있을 만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는 사실은 내가 왜 그 환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 당시에는 해석이 안 되고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서서히 내 삶을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는데, 제가 어느 성도님에게 들은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겪은 모든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다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사별의 아픔, 이별의 아픔, 자녀를 떠나보내는 아픔, 왜 그때 그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소그룹을 하면서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경험을 그냥 나눠줬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아픔을 겪었을 때 어떻게 이겼는가.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말 한마디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 한마디와 달라요. 상처 입은 치유자의 말 한마디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는 우리가 당한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치유의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나의 연약함과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1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자세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종말론의 시대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들이여,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느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원치 않게 공동체의 불협화음과 분열과 다툼이 있을 때, 직장과 가정에서 관계가 좋지 않을 때를 한번 잘 내면의 세계를 묵상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이목 집중을 하지 않고 집중을 다해서 내면의 세계를 살펴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내 내면이 정말 가난해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춰보면 성령님이 반드시 깨닫게 해줘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줘요. 그래서 이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당한 때도 있지만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서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무엇이 생각나서 또 현상적인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보면은 반드시 성령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속삭이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정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도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과 내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불편하게 만드세요. 그걸 우리는 고통으로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둘러대거나 핑계대거나 하얀 거짓말 같은 걸 하면 안 되고 예스면 예스, 노면 노. 그게 여러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근데 세속화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자꾸만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과 내 꾀,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자꾸만 사업을 하고 인간관계를 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거기에는 은혜가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나를 무섭게 다루실 때가 있어요. 무섭게 다루실 때가 있다고요. 예전에 어떤 왕이 자신의 왕 세자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100여 명의 아름다운 처녀 후보들을 골라서 왕비로 삼기 위해서 꽃씨를 주고 화분을 주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그 꽃씨를 심어서 왜 세자의 아내를 그런 기준으로 고르려고 했냐면 왕이 생각하기에는 나름 꽃을 심고 꽃을 가꾼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정성이 있어야 되고 보살핌이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내적인 감각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그 기준으로 왕비를 뽑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돼서 100여 명의 그 처녀들이 다 꽃을 피워서 온 거예요. 근데 99명은 다 이쁜 꽃을 키워서 화분을 갖고 왔어요. 다 자기가 신데렐라가 되고 싶은 꿈을 꾸면서 내가 분명히 선택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왕의 성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한 처녀만은 빈 화분을 들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왕 앞에서 얼굴도 못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자신의 세자의 아들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빈 화분을 들고 여인에게 가서 간택을 한 거예요. 다들 놀랬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준 씨는 물에 삶아서 죽어있는 씨요. 근데 어찌 당신들은 자라지 말고 꽃을 피우지 못할 화분을 갖고 이렇게 아름답게 키웠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의심스럽다. 이 여인은 최선을 다했지만 왜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고 그 씨가 자라지 않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빈 마음 그대로 와서 왕에게 이실직고를 한 거죠. 여러분, 그게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인 거예요. 순간적인 유혹, 순간적인 물질의 탐욕에 넘어가 가지고 세상에서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불편하게 하세요. 무섭게 다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3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화평을 가지고 살으려면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지 않으면 반드시 분열되고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관계성이 깨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라면 기도하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 말에 의하면 고난당할 때는 사람들이 기도한대요. 그러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제 경험으로 보면 기도 안 해요. 어려울 때는 와서 기도 부탁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사업이 잘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들이 형통하면 저는 심지어는 예배도 제대로 안 나오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고난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찬송하다라는 헬라어를 보면 푸살레토라는 단어예요.
푸살레토라는 단어는 make a string, make a melody라는 뜻이에요. 음악을 만들다, 악기의 현을 타다. 다윗이 시편 150편 가운데서 광야의 삶을 살 때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죠. 그러나 그가 기쁜 일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왕의 자리에 높여줬을 때 그가 자기가 스스로 했다고 자만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찬양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시편에 보면 다 찬양의 제사예요. 슬플 때도 찬양을 했지만 그는 기쁠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았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의 인생이 악기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악기를 연주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찬송하다라는 것은 기도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감사기도.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야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장로님들과 기도하는 의인들을 데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죄인들을 데리고 유혹에 빠져서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는 많이 들었는데 소외된 사람, 말씀에서 이탈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진 사람은 기도하는 걸 못 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 이은영 권사님이 생각났어요. 홍희택 장로님 부인이신 그 이은영 권사님은 제가 쭉 지켜보는데 저는 열쇠를 준 적도 없는데 제 사무실을 들락날락거려요. 아픈 사람 매일 데리고 와. 사업에 실패했다고 데리고 와. 저 선교사님인데 지금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데리고 와. 탈북지체를 외롭다고 해서 또 데리고 와.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또 데리고 와. 하여튼 제 사무실이 종합병원이야. 근데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다 만나주고 같이 기도하고 사역을 도우면서 느끼는 거는 이분에게 있는 마음은 그 진짜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어주신 마음이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할 때는 이벤트로 해요. 한두 번 데려다 말아요. 우리 권사님은 장로님까지 대동해서 물심양면으로 모든 걸 다 쏟아보며 그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날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요. 대단한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자기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길에 갔을 때 사랑의 집이라는 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랑의 집 원장님은 부부인데 젊은 부부서부터 하나님 앞에 의탁해서 중국에서 장애인들과 고아들,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서 100명을 키우고 있었어요. 돈도 없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건축 공사를 해서 벽돌이 지어지다 만 것 같아요. 니에미야 성벽처럼. 근데 아울지 팀이 오면 거기까지 지면 거기고 그 다음 팀이 또 이어서 짓고 그렇게 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이 저희 목회자들이 갔을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를 안 낳기로 결심했다고. 왜냐하면 친자를 낳으면 그 아이들에게 편애할까 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생모가 아닌데 그 아이들을 자신의 마음의 가슴으로 낳은 자녀가 기도하면서 품다 보니까 또 병원도 시골에 변변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병 고치는 은사. 그래서 그분의 손이 뜨거워요. 만져보면. 여자 원장님이. 근데 오시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의 원통한 사람, 마음의 병,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은 사람을 이렇게 안수를 해줘요. 강보 목사님이 그때 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자기가 좀 아픈 곳이 많은데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봤는데 이 원장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막 울어요. 통곡을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때 너무 힘들고 외로웠는데 지쳤구나. 막 울어요. 예언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목 디스크가 있는데 자기의 목이 너무 아프대. 목을 치유하신다고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쁨과 자유를 준다고 막 떼굴떼굴 웃어요. 옆에서 보면 진짜 정신 나간 사람 같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힐링 파워가 나가는 거래요.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이은영 권사님이 사실은 자기 자녀보다 더 그렇게 많은 햇세대의 사람과 먹이고 입히고 모든 탈북민 지체들을 갖다가 그렇게 뒷수발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꾸준히 하는 것은 그거 은사예요. 근데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이 다가올수록 그런 사랑의 친밀함과 그런 공동체의 능력이 우리 순예배와 우리 모든 사역과 부서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일이면 사순절 고난주간 새벽 기도가 시작되죠. 저와 여러분이 보통 중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 제목을 나누냐면 카톡에다가 그냥 기도 제목 올려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러면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기도할게요 라고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장로들과 의인들 기도하는 사람을 청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에? 예배당에. 그게 기도인 거죠. 여러분, 팬데믹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지금 계류하고 있어요. 우리 다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죠.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할 시간에 그 영혼들을 갖다가 같이 카풀해서 전화해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열심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는 거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팬데믹 이후에 우리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순모임, 다락방, 사역 부서별 너무나 많이 침체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불쏘시기가 되어 그 잃어버린 영혼들, 지쳐있고 낭망하고 외로운 영혼들에게 손길을 내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